좋은 찬송 감사합니다. 1978년도에 그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바로 옆에 있는 정동채플이라는 곳에서 특송을 하라고 해서 특송을 했습니다. 그 특송 때 부른 노래가 오늘 부른 이 노래예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우리가 언제나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가정에,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예수를 생각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세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로마어를 라틴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라틴어를 공부한 적도 없고 잘 모르지만 꽤 여러 라틴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3절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며 이렇게 합니다. 하반절에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죠.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캐토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개혁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왔는데 우리 개혁교회 아주 훌륭한 개혁자들이죠. 루터와 칼빈, 그들의 신학과 사상의 아주 중심에 뿌리에 이 코람데오 사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른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원의 세계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또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신 만남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참 자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심으로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일들이 참 자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아담과 하와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가 찾아오면 제가 꼭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주례할 때도 꼭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면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내가 필요하니 아내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요청했다면 조건도 얘기했겠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아내가 필요한데 아내가 키는 얼마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몸매는 어떻고 지성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전혀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의 만남은 순전히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작품이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죠.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남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아이디어 작품입니다. 만나게 하신 이유는 또 복된 삶을 살으라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코람데오겠죠. 출애굽기를 보면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보 살펴 주십시오. 우리 못 살겠습니다.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 우고를 보고 알고 이제 내려가서 너를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요. 내려가겠다. 너희를 건지기 위해서 내려가겠다. 근데 어떻게 내려오시죠?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모세를 보내서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와의 만남은 누가 주선했다? 하나님이 주선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백성을 자유케 하고 그 백성을 복되게 하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역시 우리의 만남 속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여하신 은총을 주기 위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 또 우리가 성도와 성도로서의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한 은혜의, 은총의 계획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도 있고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이 신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첫 번째로 그 앞에 선 자는 누구나 동일하게 차별받거나 구별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처럼 존경받을 수 없는 동일한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고, 노예라 할지라도 주인을 할지라도 높은 지위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엎드려 자신에게 절하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좀 그렇잖아요. 나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지금 사람 취급을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이상하고 사람 이상의 지금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내가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고넬료는 로마 문화 속에서 자라고 또 생활하고 있는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막 나타나서 다니기도 하고, 신과 사람이 무슨 서로 또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해서 그 사이에 또 이상한 반신 반인이 태어나기도 하고, 헤라클레스 같은 이런 인간들이 태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국의 왕은 내가 왕이다, 왕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문화권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환상 가운데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신이 나타나가지고 너 사람을 빨리 보내서 저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초청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신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하인을 보내가지고 초청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의 대리인이고 신인 거예요.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몰라요. 이게 엎드려 절하다라고는 헬라어가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노예가 엎드려서 주인에게 발에 입 맞추는 것을 뜻해요. 노예가 주인에 엎드려서 발에 입을 맞추는 것.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이렇게 드리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지금 사람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대인 혹은 하나님인 사람을 맞이하면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난 사람이라고, 이런 경배를, 이런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늘 인식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일 수가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듣는 데서 혹은 안 듣는 데서 막 손가락질하면 내가 도대체 인간이 대먹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상하죠? 기분 상해요. 만약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일어나가지고 저에게 깨먹지도 않은 당신이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러냐고 말하면 제가 열이 확 받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대먹지 않은 거 맞아요. 당신 같은 인간이 무슨 설교를 하느냐 맞아요.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잘난 구석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는 자예요. 그것을 알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라는 것이죠.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존경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묻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초청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고넬료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34절, 3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모든 인종,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지위, 그가 어떻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동일하게 받으신다는 것.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다. 그런 얘기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면 아프리카 구스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다 동일하게, 그리고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일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포지션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베드로의 위치와 고넬료의 위치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지만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고넬료는 말씀을 받는 자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동일한 존재지만 내게 주신 직무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말씀을 듣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있죠. 3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태도도
제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마음과 이 태도와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상이냐 하면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빛나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분이 딱 나타나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막 천사바다로 영광스러움이 쫙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즉시 일어나서 아침 7시 반 김해교회 예배에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너 꼭 가서 말씀을 들어라. 아니 평소에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 그런 꿈을 꿨다고 합시다. 그러면 7시 반 예배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와야죠. 와서는 어떤 태도로 들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해서 듣겠죠. 맞잖아요. 혹시 졸면서 들으실래요? 여느 때처럼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에요. 다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운세인가 뭔가 그거 하나 보고도요, 오늘 뭐 조심해야 될 게 있니 없니 이런 생각을 다 해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무당 찾아가지고 복채 내놓고요, 무슨 제정신 아닌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그 말을 듣고도요, 그게 무슨 복이 되는 줄 알고 그걸 붙잡고요, 도대체 이 무당을 통해서 무슨 말을 내가 좀 이득이 되는 말이 없을까, 그거 귀를 쫑긋거리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죠. 베드로예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오늘 읽지 않았는데 이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그 내용이 온통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랬거든요. 누구의 증인요?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성육하심과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심과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 증거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온통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친구들 만나죠. 예수 믿는 친구들 만나기도 하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러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혹시 또 예수 믿는 가문이면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명절 때 되면 각자 다 자기 교회 얘기들 하죠. 그 중에 뭐 조금 좋은 얘기만 하겠지, 그죠? 네, 좋은 얘기.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뭐 건물 자랑하기도 하고, 숫자 자랑하기도 하고, 재정 자랑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랑하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 교회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자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혹시 뭐 건물 얘기하면 우리 건물은 뭐 되게 낡았어. 괜찮아요. 낡았어. 우리 뭐 얼마 모이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교회야. 그거 자랑하면 돼. 그거 최고예요. 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는,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용납되어지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은사와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사역에 따라 포지션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받는 자로 우리가 다 서야 되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이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노니. 여기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고넬료는요, 즉시 사람을 보냈어요. 마치 군인 정신이 가득 찬 군인 같죠? 명령이 떨어지자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고, 내가 이게 꿈인지 생진지 한번 좀 판단해보고 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냈던 것이죠.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신명기를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신명기 공부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그래서 영상으로 하는 공부 뭐 이런 거 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라는 그 책 이름이 영어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고요. 한자어로는 신명기가 다시 명령하다, 다시 명령한 책이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죠. 지금 이 신명기를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경계선에 선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리고 뒤에는 걸어온 광야가 있어요. 바로 이 광야가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 경계선에 서서 과거에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너가 앞으로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아주 핵심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쉐마와 십계명,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이제 율법의 중심입니다. 이 경계에 선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설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그 땅을 정복할 것이고, 정복한 그 땅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잘 은혜 가운데 살 것이지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오히려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고, 너희가 하는 일들마다 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경계선에 서 있어요. 어제라고 하는 과거와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내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복이 될 것이지만, 약속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어기면 내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역시 경계선에 지금 우리가 서 있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상황이 너무 바뀌어버렸어요. 예배생활도 신앙생활도 이 사회생활도요,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올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생각도 못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확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경계선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면 내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일이 될 것이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누리며 하는 일들마다 복이 될 것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땅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기면,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도 성취하지 못하고 어떤 복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가도 저주가 되고 들어가도 저주가, 떡반죽 저주가.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죠. 고넬료처럼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말씀을 하십시오. 이제 제가 곧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섰던 고넬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고, 마음을 열고 받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때 묵상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남아서 묵상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다윗과 압살롬 간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그 형을 죽이고 그의 외가댁으로 도망을 가지요. 다윗 왕은 왕입니다. 왕은 반드시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관이고, 왕이 공의롭게 살아야만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의의 법에 따라서. 그 공의의 법에 따라서 살인자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죠. 그리고 살인한 자는 그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좀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와 자식이라는, 다윗은 아버지고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는 그 자식이 어떤 짓을 해도 언제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 그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부모는 자식이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대가를 치러야 될 때 그 대가를 내가 치를 테니까 너는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예요. 다윗이 그 압살롬에 대해서 공의로운 왕과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망 속에 있을 때 압살롬 반드시 재판받아 죽어야 되는 이 관계 속에 있는데, 이 판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이 판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판으로요? 아버지와 자식. 차라리 아버지가 그 짐을 지면서 아들은 살리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판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살아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은혜를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이거 바꾸시기로 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옵니다. 큰아들이 그러죠.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말아먹은 저 녀석,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 달라고 한 저 파렴치한 녀석, 당시의 법에 의하고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저런 녀석을 아버지가 받아면 됩니까? 이게 뭐예요? 이쪽 공의의 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망 속에 이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빨리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망 속에서 잔치하고 과거를 묻지도 않고 그를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으로 따지고 공의로 따지면 다 죽어 마땅하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판관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망 속에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해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짐을, 내가 치러야 될 생명을 하나님이 대신 생명의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엄마들이, 모든 아버지들이 자식으로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망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재판관으로서 나를 판단하고 공의로운 법으로 나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망 속에 나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내 죄값을 아들의 생명으로 대신 치러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누구도 제외 없이 다 똑같이 그의 인종과 지위와 재산과 지식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관계망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누구를 구별하거나 차별하거나 업신여기나 혹은 또 하나님 은혜의 관계망 속에서 내가 높니 내가 높으니 이야기할 수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재판정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죄인에서 아들로 옮겨주셨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떤 말씀이든지 지금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가족의 관계망 속에 우리를 은혜의 속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구속사,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람되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은혜로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